우리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밟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불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주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짝퉁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살고 있었던 대련에도 보면은 이 짝퉁을 파는 이 상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B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산 짝퉁에 이 시달려온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당국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입자도 이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모조품을 거래하면은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이나 그 다음에 3년간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만 유로를 우리나라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짝퉁을 만들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5억의 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3년의 징역형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짝퉁이 왜 있을까요? 진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훈아를 모방한 너훈아라는 사람도 있고 배철수 씨를 흉내낸 배칠수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진짜 곁에는 늘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실은 기독교에서는 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성경대학 이런 것들을 많이 열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생겼죠. 불교 여름 성경학교, 아니 성경학교가 아니죠. 예, 불경학교, 여름 불경학교, 그리고 불경 이 수련회, 그리고 불교대학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따라가서 이 여름 불경학교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불경대학도 행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또 이거 말고도 이단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실은 이단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도를 봤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던 지방이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골로새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내륙의 무역 도시로서 무역을 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골로새 옆에 보면은 골로새보다 훨씬 더 이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약이라는 산업도 발달하고 섬유라는 산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때문에 이 골로새의 무역업이 오히려 축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히에라볼라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여전히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무역이 성행한 도시, 하나는 관광이 유명한 도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도시가 실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늘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 또한 이 뜻을 알았으면은 이 뜻 가운데 행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5절까지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2장 5절까지 말씀하고, 2장 6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너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혜가 지금 여기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지혜는 그 이름 자체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삶을 늘 채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6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있습니다.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이 식물이 와서 저희한테 늘 잘 자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얘네들이 잘 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함과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일주일에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청소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유은이처럼 예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물을 주고 물 버려질 거 버리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뿌리가 얼마만큼 깊게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또 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이 잎이 점점 펼쳐지고 얘네들도 잘 자라더라고요. 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터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실은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과 늘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행해야지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너의 삶의 주인은 너라는 이 소리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하는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행하다라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주와 함께하는 자.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송가 430장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불리우심을 받아서 오늘 살아왔던 사람이 에녹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 특별히 뭔가를 한 것은 없었어요. 한 거라고는 자녀를 낳고 또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이 로렌스 형제에 관련된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수도원의 많은 수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렌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부엌에서 이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하고 다른 수사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수사로서의 역할들을 다 했다라면은 같은 수사였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이 부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식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로렌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렌스가 제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주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금자금한 부분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와 함께 그 보폭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주와 동행하죠. 그런 주 안에서 행하는 삶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와 긍휼함으로 옷을 덧입고 또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고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덧씌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행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과 또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장 8절부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상에 관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고 3장 1절에 가서 다시 행하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골로새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왜냐면 이 골로새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무역도시였죠. 무역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도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는 부르기아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여러 가지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집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 대련에서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련에서 아마 좋았던 거는 저한테도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한테도 이 껍질을 좀 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장로교 안에서 자라는 저희한테는 이 늘 경건한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게 익숙하고 요즘도 집사람이 이제 오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좀 신나고 밝은 거를 해라. 제 나름으로는 제가 신나고 밝은 거를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같이 허깅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주일 예배 후에 이 몇몇 가정이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라면은 누군가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정말 힘이 돼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눈이 커지고 막 하면서 예배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려운 거는 나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나누는 것이 어려운데 왜냐면 집사람하고는 거의 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 거. 근데 누군가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련에서는 저희가 함께 예배 후에 뭐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어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뭐 특별한 주제는 없어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냈던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련의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렇지만 대련 또한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늘 문제는 이 혼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모여서 혼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역을 하는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골로새가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골로새를 위협했던, 골로새에 오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철학사조로 나오는 것이 영지주의였는데, 비록 철학사조의 모습은 아니었어도 영지주의가 바울 시대 때는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좋고 아주 훌륭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정신적인 세계, 또한 영적인 세계와 또한 육체라는 육적인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영지주의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좋은 것이고 이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과 관련된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학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런 거는 육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일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날, 더 좋은 날이 있고 그보다 못한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얻었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영지주의자는 그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지만이,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깨달음을 강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라는 금욕주의로 나오거나, 아니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써도 돼라는 이 방탕한,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고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10절하고 15절은 서로 이 연결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래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바로 14절이 유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더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 이 이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거짓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까요?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 있죠. 사단이 있나요? 사단이 있죠. 천사가 있나요? 천사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영적인 세계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있죠. 그런데 천사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매개자, 중보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매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것하고는 정 다른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천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개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되게 겸손하고 또 되게 너그러운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꾸며낸 겸손으로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또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으로 오늘 세운 것이 천사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있는 것, 또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숭배하고 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세 종류의 이 헛된 철학과 또한 이 세상의 학문을 따르는 이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혜로,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원리에랑 관련되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원리에 불과한 것을 따르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 지혜의 한계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적 이단, 그리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금욕을 하고 또 이 쾌락을 쫓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주의하라고, 오늘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에 우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앞으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삶에서 힘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와 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하며, 내가 누군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 되었음을 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를 주의할 것을, 특별히 이 미혹하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죠. 오늘도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한 거죠. 특별히 우리 인재지혜가 이 고등학교라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더 넓은 세계로 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꾸며낸 겸손과 되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미혹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지날 때 도를 아십니까?로부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면서 이것을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그들의 미혹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인지를 늘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